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 여정.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기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의심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고 또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도전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 그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중단하시고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쉬려고,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 그 동선 또한 노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는 길,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때를 살피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녀를 소개하기를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가장 간절한 마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 온전치 못하다. 날마다 그 귀신이 우리 딸을 공격하고 우리 딸은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딸을 보고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딸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타이밍에 그때 바로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 딸에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세요. 라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간절히 얘기했겠죠. 붙들고.
죽기 살기로. 그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자녀로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은유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유대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배불리 먹게 하다라는 의미는 유대인 환자, 유대인 중에서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선 선택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혹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상 아래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연상시키면서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간청한 것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허락된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에 불과했어요. 인격적인 모멸감과 자존심에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청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29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심에 30절에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이제 이방 여인이 인고의 씨름했던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식이 겪고 있던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고 끈질긴 이방 여인의 믿음에 충분히 만족하시고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내 믿음이 크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되었고 그 소원은 그의 딸이 낳는 것이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면전에서 개의 비유를 당하는 그 수치와 단호한 거절의 말에도 끝까지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거절감은 거절당한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적으로 남아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절 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아, 거절을 했구나. 그래, 거절했지. 그러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이 그 거절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의 말을 거절했지? 아무 생각 없이 거절을 했는데.
남은 것을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거절을 했는데 그 왜 거절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하기도 힘들어. 막 그걸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게 이제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이게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경정신과 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은 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그때그때 치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 거절을 대어서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없다. 내가 힘들다. 막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그냥 계속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그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터지면은 큰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떤 의사라도 다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이 귀신 들린 자녀의 딸을 정말 온전케 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거절이 와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더욱더 낮아져서 정말로 낮아져서 내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정말 치유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겸손하면 생각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찍에 맞고 수모를 나고 왕이면은 정말 이걸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비하하면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에 때리고 그러면서까지 나중에는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시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은 거예요. 자식들,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거의 다. 하나님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해 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랬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또한 인간만큼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칼로 손에 비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대못을 못에 박고 창으로 찔리고 그 다음에 갈퀴 있는 채찍으로 맞았다고 한다면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한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 정말 더욱더 낮아지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지만이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였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죽고 온전히 자식만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거절했던 것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품어주시기 위한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서 너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너 형편 어렵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지금 응답되지 않고 지금 제대로 되지 않지?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너 믿음 생활 하지 마. 그럼 네 뜻대로 살아. 막 그러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강력한 거절에도 거절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절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만 같은 천둥 같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거절 속의 신앙, 거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강건해져야 돼요.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상황이 절벽 끝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절벽을 날아오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더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오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은 놓여 있습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라. 주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혔던 인생이 뻥 뚫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내 삶인 삶, 그 다음에 교회선 교회에서 삶, 다른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앞에 놓인 벽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인 혼돈, 그 다음에 세계의 전쟁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이러한 지금 뭔가 혼란하고 막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병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중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